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묵상의 분량도 많고 또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이 12장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이 12, 13, 14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또 이 세 장 중에서 또 뽑으라고 하면 이 12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12장의 묵상 내용이 가장 많은데요. 또 12장에서 지금까지 해석하지 못했던 그 영역들이 해석이 되면서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2장은 앞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후알란이 중요한데 후알란이 엄밀하게는 10장부터 11장, 12장, 13장 이 세 장에서 이 세 가지 기간이 나오면서 이 세 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1장은 앞서 봤듯이 이제 두 증인, 이거 12장이 이 여인과 여자와 용입니다. 근데 이 12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여자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결국 결론을 말하면 이 여자가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12장이 중요해진 겁니다. 즉 후알란 들어서 또 7년 할랜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교회의 그 행보가 나타나는 장면이 12장이어서 이 1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물론 교회는 이 앞서도 있었죠. 환란 전에도 있었고 전환란 동안에도 있었는데 이 12장에서 여자라는 용어로 나타난 것은 이 12장에 들어서 본격 그 12장이 후알란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재림 직전에 3년 반인데 이 기간이 모든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요소가 다 나오는 겁니다. 선악의 모든 진영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 이게 앞서 두 증인도 그래서 이때 물론 두 증인도 이때 태어난 것이 아니죠. 두 증인은 전환란 동안에도 뭔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태어나기 그 7년 할란 전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그렇게 뭔가 계속 하고 있었을 텐데 다 침묵을 하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침묵을 하고 있다가 이 후알란 들어서 이제 두 증인의 행적을 나타내면서 나타나듯이 여자도 교회에 대한 양상도 본격적으로 여자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쓰면서 나타난 것이고 13장에 이제 두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짐승도 즉 후알란 들어서 선과 악의 모든 그 선의 모든 구조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결판을 내리고 승부를 갈라야 되는 마지막 시점. 여기서까지 결말을 보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재림이에요. 이후의 역사는 재림으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진행은 됩니다만 구원의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 전의 모든 갈등 구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 후알란에 들어서 대거 모든 선악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이 11장, 12장, 13장만 이 주제별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장에서만 기간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자, 그래 여자와 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교회를 여자라고 이제 표현을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여자라는 그 용어가 나오면서 그럼 왜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을 했느냐? 교회를 교회라고 표현을 하면은 신약 성경에 비추면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을 텐데 왜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물론 상징적인 표현, 영적인 표현입니다만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한 아주 결정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인류의 그 첫 범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후, 천지 창조 이후 인류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범죄가 나타나는데 이 첫 범죄를 바로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가 여자가 바로 첫 범죄를 범하고 그 뱀에서 그 범죄 때에 이 뱀이 충동을 하면서 이 선악의 갈등, 인류의 첫 범죄의 갈등, 이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이 성경의 모든 갈등 구조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데 그 요소들이 바로 하와인 이 여자와 뱀인 이 용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아담에게도 심판을 내리지만 먼저 이 뱀에게 먼저 심판을 내리고 여자에게 심판 내리고 이러면서 이 두 관계에서 인류의 그 죄에 대한 갈등, 사망에 대한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관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 이 후환란에도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데 해결되지 않고 재림으로 종료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매끄럽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그 오감에 비추어도 또 이성에 비추어도 해결을 보지 않고 갈등 구조를 해결 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는 것은 이건 미완성을 의미하겠죠. 그래 그 부분 여자와 용과의 관계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두 요소가 나왔고 그 요소를 교회라는 요소를 그 여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즉 선과 악에 대한 그 최종적인 마지막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후환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환란이 그래서 이제 그 7년 환란에서도 중요하고 모든 갈등 구조가 나오면서 영적 전쟁도 가장 그 정점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더구나 이 사도 요한은 이 여자를 등장시키면서 이 여자는 당연히 그 첫 범죄에서는 하와지만 예수님의 초림에 비추면은 이제 마리아하고 대응하죠. 마리아하고 대응합니다. 이것이 첫 범죄 때는 하와였지만 초림 때는 마리아하고 대응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하고 또 이제 연결되어 있어 아이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물론 맞물려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여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자라는 소재로 이제 교회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 등장하는 그 여자의 모습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7일 창조에서 넷째 날 창조되었던 광명체의 모든 것이 총동원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죠. 그래 이 빛으로 이 여자라는 그 존재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빛으로 충만한 겁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게 뭐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를 어떻게 들들들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입었을 수도 없는 거 이 뒷배경으로 이게 해를 이렇게 했는지 어떤 밑에 달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별은 이해를 하겠는데 해를 온 적이 여튼 참 과장을 아니면 이적을 봤기 때문에 과장은 아니겠지만 여튼 아주 그 빛으로 충만한 여자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면서 강력하게 이 여자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선의 극치다. 선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빛으로 광명체의 옷이라고 광명체의 옷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그 참 빛으로 충만한 존재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은, 첫째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용의 묘사하고도 관련이 있죠. 용은 용 역시 만만치 않은 그 위용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머리가 7개, 7개의 머리에 뿔이 10개, 또 이 7머리에 또 그, 왕관이, 이런 아주 흉측하기도 하지만 이건 이게 악의 모습이고요, 악의 모습. 악의 위용을 드러내면서 등장할 때 거기에 대항하는 교회인 여자는 이제 빛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먼저 제시가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상태, 이 빛의 광명의 상태는 그 10장 1절에 이미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타난 그 천사의 모습과 대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천사도 빛과 관련되어 있죠. 얼굴에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머리 위에 무지개, 이런 형태는 당연히 그 앞서 뒤에 여자가 나올 것을 예피하면서 먼저 준비를 하면서 후활란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작은 두루마리의 천사가 있었는데, 그걸 완성하는 것이 사실은 이 여자가 등장하면서 그 빛의 형태가 완성됩니다. 자, 이런데 이런 부분의 설명은 영적인 설명이지만 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 여자가 어떻게 되고 이 행적들, 교회의 행적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요소, 빛에 대한 요소, 해, 달, 별에 대한 이런 그 세부적인 요소, 영적인 의미는 뒤에 좀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지금 용에 대응해서 여자라는 존재가 교회라는 존재로 드디어 7년 대한 날에 등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교회는 계속 천안한 동안에 목배임의 환란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 계시록 6장 9절하고 7장 9절에서 호소하는 자들이 올라가서 호소하는 장, 이 장면이 교회의 첫 장면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이제 두 번째 장면이죠. 셀 수 없는, 이때 이미 교회는 나타났어요. 행적은 나타났지만 공식적인 그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 여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 자, 이 여자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2장이 핵심이면서 요한계시록의 거의 핵심,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는 이 추수에 있었는데, 그것은 해석의 열쇠이고요. 실제 요한계시록 전체 7년 대한난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에 있습니다. 개신교회에 있어요. 그래 본격적으로 7년 대한난 동안에 여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을 본격적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여자의 행보에 대해서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인 예비초로 피신한다라는 걸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거는 굉장한 강조죠. 이 짧은 글에서 같은 내용을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친다. 또 한때, 두때, 반때 동일한 기간이지만 역시 또 광야로 피신한다. 이거를 두 번이나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서 지금까지 해석에 큰 미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그 행보에 대해서 오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시록 12장은 물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강조를 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뭐 거의 100% 이 내용은 세세히 알건 대략 알건 알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 나오고요. 거의 동일한 내용이 14절에 한 번 더 나오죠. 표현만 1661 한때 두때 반때 정도 바뀌어 있고,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요. 지금 이 어떤 그 일들이 벌어지냐면, 재림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종말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환란을 준비한다든가, 여하튼 이런 나름대로 어떤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강조를 했고, 신약성도 주님 오심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강조를 해서 깨어 있는 양심을 가진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은 나름대로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신교단 차원에서 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요? 요한계시록이 정지가 안 되니까 교단 입장에서도 정지가 안 되니까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준비를 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했던 그 선진들이 다 실패를 했거든요. 연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 실수로 인해서 연이어 계속 그 실패를 하면서 굉장히 그 혼돈을 야기했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도 전혀 지금 재림 얘기나 종말 환란 준비 이거를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양심을 갖고 있는 자들은 뭔가 찔림을 받는 겁니다. 뭔가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워졌는데 아무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정보도 미약하고 말씀에 대한 해석도 미약하고, 특히 종말론에 대해서는 신학조차 뭐 정말 미흡하기 그지없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미흡합니다. 그래, 그 미흡한 만큼 혼미는 그만큼 심해집니다. 비례해서 정리된 것이 거의 없고 별의별 해석들이 난무하면서 뭐 그것 쫓아가서는 요한계시록을 뭐 전혀 평생을 해도 정리가 안 될 만큼의 그 이상한 혼미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게 이 종말론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재림을 준비하든가 종말을 준비하든가 신론환란을 준비하는 이 개별적인 분들은 이 영향 때문에 예비처로 도망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이 2번이나 이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는 후환란 시작돼가지고 예비처로 가는구나, 예비처로 도망치는구나. 그래, 그러면 예비처가 어디냐? 예비처에서 어떻게 3년 반을 먹고 살 것이냐? 이것을 찾고 준비하는데 거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비처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비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곳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것은 뭔 얘기예요? 있긴 있는데 아무도 모르면 그건 없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지구 어딘가에 예비처가 있다고 하는데 몰라요, 거기를. 그러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없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쪽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비처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 역시 준비하는 사람 각자가 알아서 기도해서 믿음으로 취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호하고 막연한 재림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것도 소수입니다. 개신교회 전체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과연 말씀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겠느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말이나 이러한 식의 예비처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장면은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한다는 그 황당한 말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 사실 그 다음으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 대환란을 앞두고 교회가 휴거한다는 것도 100% 반성경적인 이야기고요. 또 환란은 들어와서 환란의 정점이 후환란 중에 교회가 도망친다는 말도 그에 못지않게 황당무계한 해석이며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 간파하셔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교회가 도망을 칩니까? 이 대영적 전쟁을 앞두고 성경행 어디에 교회가 싸움을 앞두고 도망쳐서 살아남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그러한 승리는 한 번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다들 환란을 피해서 도망칠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 준비만 하고 있느냐고요. 자, 이것도 깨어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는 성도가 그러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개신교회 성도는 도망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7년 되었나? 후환란 재림? 거의 무시하고 지금 말씀에만 있는 얘기고 나하고 상관없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성도를 양을 이끄는 주의 종도 압도적으로 많고요. 제가 겪어봤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 만나면서 상황이 썩어서 골마 터졌는데도 고름이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썩어 있어요. 제가 비평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듣고 깨어나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주의 종들한테 재림 얘기를 하면은요 차라리 길 가는 사람들한테 불신자한테 재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반응이 좋습니다. 주의 종들한테 재림 얘기하면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데 이 종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나마 끼어있는 사람들도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교회인 것 같은 이런 해석들은 나와 있고 맞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광야로 도망친다는 이 표현 때문에 교회가 후환란 들어서 이 환란을 피해서 또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구나. 교회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결정적인 열쇠가 이 12장의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자, 12절 여자와 용의 소제목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이냐면 17절이요. 자, 계시록 12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 요한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 기억하십시오. 자, 12장 17절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열쇠가 되는 중요한 표현을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자, 지금 계시록 12장은 내내 1260일 동안 광야로 피신하고 한때 둔데 반때 동안 광야로 피신하고 이렇게 광야로 도망친다라는 것을 강조한 뒤에 그 마지막 구절에서는 남은 자손이 용과 싸운다 라는 기이한 표현을 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이게 열쇠예요. 이것이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이거를 다 지금 놓치고 있는, 너무 간단하게 슬쩍 넘어가서 이것을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손, 첫째는 남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싸운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남은 자손?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이 얘기는 남았다는 뜻은 그 앞서 뭔가 남지 않은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겠어요? 예. 앞서 두 번이나 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 남은 자손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즉 여자에 해당하는 이 교회가 후알란 들어서 예비처로 가는 이름하여 그 피신한다고 하는 피신 자손이라는, 이게 계시록에 용어가 없습니다만 남은 자손이라는 용어에 비추어서 그 반대되는 용어로, 즉 예비처로 가는 피신 자손이 있고 예비처로 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여자를 푸는 열쇠예요. 계시록이 이 피신 자손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해서 다 이쪽으로 지금 시선이 돌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절에 툭 하고 사실은 더 강조를 한 건데 이 강조를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회의 진짜 행보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 이 단어 여자의 남은 자손, 이 표현이 결정적인 열쇠예요. 즉 교회는 후알란 시작돼서 예비초로 가는 부류와 예비초로 가는 피신자손이라는 부류와 예비초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그대로 남는 남은 자손이라는 부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뉩니다. 교회가.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다만 이 피신자손을 강조해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분량을.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치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는 것을 보고서 너희는 산으로 도망치라.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 후알라 시작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에요. 이 위치예요. 근데 산으로 도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종말예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류가 바로 산으로, 이것도 당연히 피신자손의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도 남은 자손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 교회의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예비초로 가는 자들이 주인공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남는 자들이 주인공이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교회의 그 성도가 전환란 동안의 목베임의 박해를 견디면서 이제 후환란으로 들어간 이 교회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누가 예비처로 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종말예언에서 이 부류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이죠. 그러면서 24장 16절에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우상이 쓴 것을 보고선 산으로 도망치라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는 같은 장면입니다. 지금 같은 장면이에요. 후환한 시작입니다. 그때 보면 동일하게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대상, 예비처로 간다는 건데, 예비처로 가는 이 성도들이 누구냐를 그 뒤에 말씀하는 그 말씀이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자,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친히 피신자손, 예비처로 가는 피신자손을 말씀하시면서, 산으로 도망치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구냐면 약자들입니다. 약자들. 도망치는 거 맞아요. 예비처로 피신하는 건 맞는데, 누가 피신하냐면 구원자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성도는 범위가 넓고요. 구원자 중에서 약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자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부류가 아이벤 자들, 임신부들, 젖먹이는 자들, 자, 그 두 부류들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그러나 그 두 부류만 있겠어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구원자인데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노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약자들을, 피신자손, 약자들을 예비처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지 않은 자들, 믿음에 장성한 자들, 그런 다 남는 거예요, 세상에. 예비처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 착각을 하고 사탄이 이것을 못 보게 가려 놓은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는 자들, 즉 싸울 수 있는 자들은 남는 거예요. 예비처로 가지 않습니다. 왜 남아요? 남은 자손이 왜 이 세상에 남겠습니까? 이 후환란, 극심한 환란 동안에 무엇하러 남겠습니까?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파 때문에 남습니다. 남은 자손은.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도망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나 본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환란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들 이 남은 자손을 해석하지 못해서 어떻게 예비처로 도망칠까를 재림 준비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씀을 가리고 곡해버렸어요. 이것을 영적 지도자들이 분별을 못하고 한술 더 떠서 환란을 피해서 교회가 휴거를 한다는 황당한 해석을 하지 않는가 하면, 후환란 동안에도 다 예비처 살아남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친다는 그런 해석으로만 좀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모습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러면 그 양심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자,